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으며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과 다시 사신 부활의 소망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은 삶에 채워주지 못한 부분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에 자족하며 지금 내게 허락된 것이 가장 값진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 삶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만을 쫓아가기 쉬운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본이 되어 믿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욱 튼튼해져서 어떤 시련과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잘 이겨내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예배의 간격에 젖어들 수 있게 해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전부가 아니고 매일매일의 일상이 예배가 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이 걸리고 말았다.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시리아 왕에게 나아가서 한 소녀가 한 말을 보고하였다. 시리아 왕은 기꺼이 허락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으니 가보도록 하시오.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가서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의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섰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아멘. 주님 외에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병원 신방교회가 거의 없지만 예전에 저의 주 업무는 거의 병원 신방이라고 해도 될 만큼 병원 신방이 많았습니다. 한 주에 뭐 여러 건
제가 맡은 교구가 작은 교구인데도 100가정이었으니까요. 뭐 가정마다 대소사가 있고, 예. 그랬기 때문에 병원 신방 또 무슨 뭐 출산은 뭐 뜸했죠. 예, 점점 그나마 또 출산 신방도 있고 다양하게 신방이 있는데 주로 병원에 많이 찾아갔어요. 병원에 많이 찾아가서 제가 의사 선생님만큼은 뭐 미치지 못하겠지만 귀동냥으로 들은 그 소견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예, 이러면 여기를 찾아가는 게 낫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들은 게 많습니다. 제가 목회 초년 시절에는 병원 신방 몇 번 안 갔을 당시 초년 시절에는 병원 신방을 갈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많았어요. 어떤 부담이었을 것 같습니까? 내가 가서 이 사람이 병이 빨리 나아야 될 텐데 내가 신방을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의 병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분이 이제 간신히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질 것 아닌가? 하나님 이 사람 병이 나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점에서 간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양심껏 하는 말에 요즘도 신방하면 그래요. 나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은 덕담처럼 하기는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낫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는 못 하겠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죠?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마음이 편해지라고 다 나아요. 걱정하지 말고요. 편히지세요. 이렇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마치 제가 얘기하면 하나님이 낫는다고 했으니까 보증수표 받아두세요. 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예민하게도 그런 말은 잘 안 합니다. 예. 그런데 목회 연수가 제가 좀 더해가면서 그런 긴장감은 많이 없어졌어요. 뭐 둔해졌다기보다는요. 낫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변함이 없죠. 그 사람과의 친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간절하죠. 어떡하나 하면서 낫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은 있지만 예전과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은 없습니다.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다녀가고 난 다음에 다른 증상이 또 생겨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안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나에게 있어서 그 사람에게 드러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많이 신경 쓰일 거예요. 내가 능력을 잘 베풀어야 될 텐데, 내가 좋은 통로가 돼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 자꾸 나의 능력, 나의 방법, 이것에 집중하다 보면 실수하지 말아야 될 텐데, 잘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불안하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마음에 두고 있다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병이 나아도 대개의 경우는 병이 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나아도 보세요. 내가 다녀가고 난 다음에 병이 나았지요. 예수 잘 믿으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목사의 마음이 신방했던 사람의 마음이 우쭐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야 맞아요. 그래서 병의 중증도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지 말아야 됩니다. 불치의 병 앞에서도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되 능력도 방법도 결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비로소 두렵지 않고요.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 결과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불치의 병이 아니라 쉬워 보이는 병이 있잖아요. 요즘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덕담으로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쉬워 보이는 병도 여러분 함부로 스스로 나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려운 병이나 쉬운 병이나 주님 앞에는 모두 쉬운 것이되 주님의 뜻 안에 있으면 그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 낫거나 또 치유되지 않거나 하는 것은 주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낫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쉬워 보이는 병도 함부로
내 뜻 안에서 낫는다고 말하기보다 작은 것이라도 손을 잡고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쉬운 병도 역시 하나님이 낫게 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사람이 낫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적게 보이는 일을 두고도 이 정도 병이면 쉽게 낫겠는데 라는 마음이 살짝 들어오면서 내가 뭘 했노? 낫는다 안 했나? 쉽다고 했잖아 라고 하지 않고 그 결과를 두고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주님, 이 병은 좀 쉬우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약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어려운 병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병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앞서 말했던 조급함, 두려움 이런 마음에서 잘못된 마음에서 점점 성장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여러분 함께 읽었지만 시리아 사람, 개정판에는 아람 사람 같은 표현입니다. 나아만을 통해서입니다. 본문을 보면 나아만은 강한 사람이라고 하죠. 시리아의 군대 장관, 왕의 총애를 받는, 승리를 자꾸 가져오면 사랑받습니다. 승리를 자꾸만 가져오는 사랑받는 군대 장관, 그 강한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대조시키죠. 강한 사람이 나병에 걸려서 곧 약해져 버린 것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센시병, 한센병, 한센병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요. 한센병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그 병 걸리면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가까이 가면 안 되고 이렇게 많이 걱정을 했는데 요즘 보고에 의하면 이미 그것은 전염성이 매우 미미하고 그리고 요즘 의학에 의하면 그냥 간단히 먹는 것으로만 쉽게 낫는다고 해요. 빨리 발견하고 빨리 처치를 받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당시에는 우리 오늘과 같은 이런 상식이 없었기 때문에 피부에 뚜렷한 변화만 일어나면 피부가 하얗게 된다든가 몸에 조금 번진다든가 이런 느낌만 들면 저거 나병이다. 저거 큰일 났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서 격리시켰고요. 모두 심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강한 사람 나아만이 이 심각한 피부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 병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겼냐 하는 것은 스스로 처리하지 않고 어떻게 처리했냐면요. 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신적인 힘을 빌릴 수 있는 예언자가 없나? 찾아보는 수준에 이르렀으니까 쉬운 병이라 쉽게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긴 거죠. 이건 중한 병이다. 이스라엘의 신이 용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스라엘의 신을 불러낼 수 있는 한 예언자, 그 예언자가 고칠 수 있는 거 한번 보자 하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언자를 찾아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던 이 예언자의 이름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나아만은 자기의 근위병들을 데리고 엘리사의 집문 앞으로 찾아가죠. 중간 과정을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 엘리사의 집문으로 찾아가죠. 그 위세를 가지고 간 겁니다. 군대 장관이니까 아람에서 가장 총애받는 사람이라 할 사람이 자기의 근위병들을 데리고 찾아갔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높으신 분이 오셨습니까? 깜짝 놀라서라도 문 앞에 나가가지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납작 엎드리는 게 정당한 텐데 엘리사는 이미 알고나 있다는 듯이 나가보지도 않고 심부름꾼을 문 앞으로 보내서 아마 이제 자기가 있는 처소와 문은 거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심부름꾼을 멀리 보내서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장군님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전하도록 하여라. 라고 심부름꾼에게 말만 전달해요. 그래 나아만의 반응이 어때요? 여러분 본문 다 읽으셨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화를 뻐락 내면서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데 와서 얼굴을 쳐다보고 내 몸에 안수를 하고 그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내어서 나를 낫게 해야 될 것 아닌가? 이 마술처럼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불러내요.
치유수를 행해야 될 거 아닌가 하면서 화를 뽀록 냈어요. 그러면서 돌아가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말리죠. 어떻게 설득합니까? 장군님, 뭐 더한 거 시키면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대단한 어떤 의식을 행해라. 뭐 이런 무당이 큰 굿 버리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난리 법석입니다. 막 짐승들, 막 큰 짐승, 작은 짐승들 갈라놓고 죽이고 피 흘리고 바르고 막 난리 법석인데 그런 거 시키면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간단히 강물 가서 몸 씻으라고 몸 씻고 나으라고 하는데 그거 안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거 합시다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라고 좋은 참모들이 주변에 좋은 참모들이 있어야 돼요. 참모들이 나만을 붙들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자 그래 그럼 그렇게 해보자 라고 해서 그 뜻을 듣고 따릅니다. 그러자 결과는 여러분 아다시피 읽은 것처럼 그의 몸이 새 피부가 됐어요.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은 새 살결로 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여러분 볼 때 어떤 느낌으로 받았어요? 우리 그동안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본문을 내 스스로 읽지 않고 누가 들려주는 얘기를 가지고 본문을 읽을 때면 이 본문을 이렇게 적용할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봐, 나아만이 결국은 순종했잖아. 순종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십시오. 이렇게 순종에 초점을 두어서 나아만 훌륭해.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의 의견은요.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나아만이 처음부터 순종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화를 내고 조금만 건드리면 뒤집어 버리고 좌충우돌 끝에 겨우 설득해서 이거 씻으라는 거 그거 못합니까? 좀 씻으십시오. 그래 그럼 해보자 하고 마지못해 그 강물에 가서 씻은 결과가 낫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음을 받았다면 저는 평가할 때 나만이 뭘 잘해서 얻어낸 복이 아니라 나만 같은 자, 저의 용어를 쓰자면 나만 같은 놈, 나만 같은 놈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거저 주신 복을 주셨네, 얻었네 라고 평가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만 같은 자에게도 저렇게 화를 뻐럭내고 막 뒤집고 싫어 나 갈래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좋은 사람 붙여가지고 겨우 말려서 거의 억지로 씻게 했더니 나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나만의 치유에 대한 평가가 계속 나와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나만의 태도에서 그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깨달음이 나타났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야 저는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을 좀 곰곰이 따져보면 좀 이상한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밖에도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그런데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나만은 유일신교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다신교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동안 알고 알아왔던 신이라는 존재들은 여기저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바다의 신도 있고 태양의 신도 있고 뭐 건물의 신도 있고 땅의 신도 있고 비바람의 신도 있고 전쟁의 신도 있고 막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어떤 제사 누구를 택해서 제사를 지내겠습니까? 나의 지금 용도에 가장 맞는 신. 전쟁을 해야 될 때는 전쟁을 돌봐줄 신을 불러야겠죠? 불러가지고 그 전쟁을 이끄는 신들 중에서 가장 강한 자를 선택해서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 선택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합당한 제사를. 그러면 그 신이 마술적인 힘을 나에게 보내어가지고 내가 그 일을 잘 수행하게 되는 것. 자기는 그게 신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나만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저기에 있는 많은 신들의 복수형이에요. 여기저기에 저는 신들이 많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만 머무시는 이스라엘에 계시며 능력을 행하시는 그 유일한 한 분, 그분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제 설명이 잘 되었습니까? 여기저기 다 있는 것,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신이 아니라는 것. 이제 이스라엘의 본거지를 두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그들을 이끌고 계셨던 그 한 분 신께서만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깨달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 하나 나은 것 때문에 이 사람에게 병 나은 것보다도 더 큰 깨달음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엘리사도 이 나만의 깨달음을 분명하게 해주려고 이어지는 조치를 합니다. 나만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예언자님, 제가 제가 각색을 해서 드라마를 만든다면 제가 너무 무례했죠.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옷을 또 여벌로 가졌는데 이 옷도 받으시고 이 재물도 좀 받으시고 이 좋은 일 하시는데 이 훌륭한 하나님을 일을 대신하고 계신데 이거 좀 받으십시오 하니까 마땅히 그랬겠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일만큼은 단호히 받습니까? 거절합니까? 거절해요. 엘리사는 아마 예전 같으면 받았을 거예요. 누가 헌물 가져오면 받잖아요. 지난주에도 누가 헌물을 가져오니까 받았잖아요. 보통은 받아요. 그걸로 사니까. 그런데 이 일만큼은 나만 당신에게 일어난 이 깨달음을 두고서는 제가 이 예물을 받을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맹세코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일을 통해서 엘리사가 확실히 하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던 거예요. 나만이 분명히 깨달아야 할 사실. 여기저기에 신들이 다 있고 그들을 통하여서 신들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신을 그동안 믿었지? 아니야. 하나님만이 유일한 능력의 근원이시고 그에게만 영광을 이 일을 통해서는 돌리기 바란다. 하나님이 능력의 근원이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길 바란다. 라는 의미에서 나 이 일만큼은 당신의 깨달음과 함께 당신의 예물을 받지 않겠소. 결코 받을 수 없소. 라고 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도 그 말을 알아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제게 노새 2마리, 나귀 2마리를 2마리에 실을 수 있는 흙을 좀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더 이상 다른 신에게 제물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지식이 부족해서 그 땅에 속한 신을 구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 기준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흙을 노새 2마리에 가득 실어다가 아마 거기에 흙을 내려놓겠죠. 거기를 이스라엘 땅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의 실천은 좀 귀여운 수준이지만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든지 거기서 하나님을 불러도 되지만 그의 마음은 어떤 고백인 거예요? 나 이제 다른 신 섬기지 않겠어요.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내가 이스라엘 땅에 계시는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래, 그게 당신의 믿음을 돕는다고? 그렇게 하시오. 라고 허락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도 제가 주님 외에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재물, 헌물, 영광 그 어떤 것도 주님 외에는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작정한 나만의 고백입니다. 처음에는 어땠어요?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죠? 오만한 능력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능력이 있는가를 찾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던 다신교 신자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아, 다른 데는 신이 없구나. 능력이란 건 없구나. 오직 나는 화내고 성질내고 진상을 부렸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이 짧은 시간에 나만이 성장한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그걸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 행동하는 인물이 있죠. 보통 정반대로 행동하는 인물이 나타나면 주제가 더 강조가 돼요. 이방 사람 나아만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등잔빛이 어둡다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 엘리사가 하는 일을 얼마나 가까이서 많이 살폈겠습니까? 엘리사의 심부름. 엘리사 가장 가까이서 심부름꾼 역할을 하던 게하시라는 사람이
엘리사에게서 그동안 뭘 배웠을까요? 아무것도 못 배운 것 같아요. 이 기적을 두고 나만에게 무슨 보상이라도 좀 받으려고 뒤쫓아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껏 살펴봤던 기준으로 보면 게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정면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깨달음을 줄 수가 있는데, 그죠? 뭘 받으러 가는 거예요. 나만이 그를 만나가지고 뒤쫓아온 게하시를 보면서 인사합니다. 별일 없지요? 왜 따라왔어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샬롬 하는 인사입니다. 하샬롬?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우리 알다시피 네 마음이 평안하냐? 이런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를 해요. 우리말과 참 비슷해요. 안녕이란 말이니까요. 안녕? 안녕하냐? 라고 물어봤는데 게하시가 대답하기로 네, 별일 없지요. 하샬롬 물으니까 응, 샬롬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게하시의 마음속은 샬롬 했을까요? 안녕했을까요? 그의 마음은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는 나만의 발걸음은 헤어질 때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라고 말하는 마지막 인사한 말 샬롬처럼 평안히 가고 있는데 게하시가 뒤쫓아가서 나만을 뒤쫓아간 게하시의 마음은 안녕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부터가 거짓말이죠. 마음은 조급한 마음으로 무엇이라도 얻어내야 하는 그의 마음은 샬롬하지 않고 바쁘고 어지럽습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저를 보내어서 제자 2사람이 새로 들어왔는데 신입 2이 들어왔대요.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읽은 것으로 먹기보다 보조받는 것으로 먹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새로 들어온 제자 2사람을 위해서 돈과 옷을 좀 받아오라고 시켜서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좀 웃기죠. 나만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아유, 제가 뭐 그 이상이라도 드리죠 하면서 게하시가 요구한 거 2배를 줘요. 2배를 줘요. 34를 요구했는데 68을 줍니다. 결국 엘리사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엘리사에게 가서도 게하시는 거짓말합니다. 여담이지만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인데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요. 어디 결석할 일이 있을 때 아프다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또 그 거짓말을 위해서 또 거짓말을 또 만들어야 돼요. 제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요. 좀 쉴게요. 아니 피곤하다고 이 공부를 쉰단 말인가? 용이야 미안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미안해. 미안해. 그래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가족이 함께 거짓말을 해야 돼. 그러면 그런 건 좋지 않아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직면하세요. 아니 그 정도도 못 견디고 저는 너무 힘들어요. 다음에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해버려야 뒤가 없어요. 뒤가 없어. 그냥 직면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그거 살아가는 방법이 돼요. 지금 게하시는 거짓말에 거짓말 또 거짓말해야 돼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감췄는데요. 재물을 다 집에다 감춰놓고는 아무것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저는 계속 여기 있었는데요. 어디도 가지 않았습니다. 또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돼요. 엘리사가 모르지 않습니다. 네가 지금 돈 받을 때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되는 지금 우리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네가 지금 돈 받으러 쫓아다닐 때냐 하면서 꾸중을 듣고요. 나만이 알았던 심한 피부병이 그 증표로 그에게 옮겨지게 되었어요. 영원토록 네가 이 병을 앓을 것이고 대대에 이 병을 앓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게하시는 나중에 또 등장해요. 아마 큰 교훈을 주기 위해서 깜짝 놀라도록 이 병을 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드러내시려는 주님의 영광을 믿고 항상 마음이 안녕하십니까? 늘 샬롬 하십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능력과 내가 얻어내야 할 영광 때문에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 조급하고 불안함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그래요. 조급하고 불안할 때가 많거든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영광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조급하고 불안하지 않아요. 나에게 맞는 순서와 과정을 주실 거야. 그리고 필요한 능력을 내게 주실 거야. 쉬운 일도 어려운 일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그 사실을 믿고 오늘 나에게 주신 삶을 게으르게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실히 참되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큰 교훈이고요. 짧게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건 짧아요. 나만의 성장을 이끄시고 바라보시는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다 누구를 고쳤어요? 이스라엘 사람을 고쳤어요. 그리고 자기 제자들의 어려운 형편들을 해결해 줬어요. 거기에 기적을 썼는데 지금 이 기적을 베푸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우군이에요? 적이에요? 적이에요. 다음 장만 봐도 전쟁이 나요. 예. 이스라엘을 지금 가장 골머리 앓게 하는 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왕, 시리아 왕의 서신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옷을 찢었다는 것은 막 분노하고 슬픔이 치밀어 올랐다는 뜻 아닙니까? 큰일 났다. 이것은 재난이다 하면서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왜? 자기는 이길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왜 외국 사람, 심지어 적이기까지도 한,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 군대 장관인 그 사람을 고쳐 주어야 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시선은 나만을 향해서 적대적이에요? 따뜻해요? 적대적인 것 같습니까? 따뜻한 시선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만의 실수가 어디 이 나쁜 놈이 이렇게 읽혀집니까? 아니면 귀여운 실수하고 있네 이렇게 느껴집니까? 제가 보기에는 귀여운 실수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 전에 이거 누구나 저렇게 투정 부리지, 누구나 저렇게 화내지, 못하겠다고 땅을 뒹굴고 때를 쓰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십시오 라고 조언한 사람이 처음에 누군 줄 아십니까? 오늘 읽었죠.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온 이스라엘의 소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소녀는 자기 스스로 매우 딱한 신세가 되었지만 그 작은 소녀의 입술을 통해서 이 나만에게 당신이 낳을 수 있는 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녀의 처지는 살펴보는 것은 차치하고요. 이 작은 소녀의 시선이 하나님이 이 글을 적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나만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처지가 심히 딱하지만 그보다도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나만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장군님, 우리에게는 당신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어요. 예언자가 있어요. 거기에 가보세요. 네. 라고 하는 이 어린 하녀의 시선이 나만의 성장을 바라보려고 하시는,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만의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보십시오.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게하시는요. 나만을 어떻게 부르는지 나중에 여러분 여기 본문에는 없는데요. 20절을 보면요. 돈 받으러 가기 전에 이렇게 결심합니다. 이 시리아 사람 나만. 여러분 이 시리아가 우리 친척같이 가까운 나라가 아니라 적대국이라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로 적용하자면 요즘도 그런 정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본 사람 누구누구, 이 일본 사람 누구누구에게 찾아가서 내가 돈이라도 좀 받아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일본 사람이라는 호칭은 존경하는 호칭이에요? 경멸하는 호칭이에요? 경멸하는 호칭이거든요. 나 이 쓸모없는 자에게 찾아가서 돈이라도 좀 뜯어내야겠다. 이런 표현이 된 겁니다. 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비록 적대국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따뜻하고 그의 성장을 바라보고 계신데 엘리사의 수제자라 할 만한 게하시는 그를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게하시는 그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대하며 그를 어떻게 자라게 하시려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게하시의 관심은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돈에 있어요. 돈.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돈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사람이 게하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두는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도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증표가 뭔지 압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집니다. 포용력이 더 넓어져야 돼요.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예수 믿는 사람, 열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천들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 포용력이 넓습니까? 아니면은 우리를 벗어나면 다 싸워서 멸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전투력을 보입니까? 여러분, 그런 전투력을 보이는 것은 믿음이 자라지 못한 증표 중에 하나예요. 포용력이 넓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공격에 침해받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우리는 거기에 편입하여서 그 나라에 참여하면 돼요. 그럼 그 나라는 능력 있게 자라날 것입니다. 싸우려 드는 것이 아니라 포용력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의 성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셔야 할 일에 대해서 내가 감당하고 내가 받아야 할 몫인 것처럼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개인의 형편에서 한번 꼽아 보십시오. 나중에 나눌 때.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마음을 가지면요, 아침과 저녁에 잘 때까지 부담스럽고 두려운 마음의 일상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능력을 나타낼 수도 없죠. 왜요? 능력의 근원은 크든 작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이 거두실 영광을 믿고 그 진실함과 그 참되신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는 맡겨주신 삶에 성실을 다하면 돼요. 참되기만 하면 돼요. 거짓말 보태지 말고 참되고 성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에 수고를 다할 때 주님이 예비하고 계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선의를 베푸시는 사람은 우리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선의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닌 그들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저는 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안 그렇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인종, 제일 싫어하는 나라 사람들이 누굽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속상하니까. 예. 여러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바라신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더 포용력을 거기에까지 넓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포용력도 커지길 바랍니다. 돈과 권세를 가진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대접하고, 그건 사실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돈과 권세를 대접하는 거죠. 그런 사람만 대접하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쉽게 무시하잖아요. 세속적인 판단으로 사람을 무시하거나 혹은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더 대접하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와 이웃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고통 중에 즐거워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으니, 오히려 내가 위로를
되리